성부영신 예배, 성부영신 한자로서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시면서 무엇을 보내고 무엇을 맞이하기를 원합니까? 나쁜 것을 보내고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겠지요. 좋지 못했던 기억들은 사라지고 앞으로 좋은 소망의 것들만 가득하기를 우리는 아마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연말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여전히 후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이런 성부영신 예배를 통하여져서 혹은 종무식이나 시무식을 통하여져서 언제나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 정말로 우리 사람들의 후회 가운데는 그런 과거들이 다 잘못 살아온 것들 뿐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난 날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더 소망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소망하기를 더 나은 내일을 살고 싶은 것이겠지요. 성도인 우리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낫게, 더 새롭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런 우리 사람들의 상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새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옛사람이나 이 새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변화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옷을 무엇을 입었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속이, 그 사람의 어떤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 옛사람은 중생하기 이전에 행실이나 성격이나 태도 등을 총칭하는 말로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본성을 가르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은 어떤 악한 세력, 즉 사단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빵집에 가면 간 만들어낸 빵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간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것 같이 그 형상을 새롭게 갓 구워낸 빵처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22절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입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나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1%도 새롭게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오직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신분, 이미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그런 품위를 갖추어라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옷에 비유하고 있지요. 옛사람이 입던 옷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품위를 갖추려면, 그런 옷을 우리가 입으려면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방인들의 그런 삶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해에 동물들이 있어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해에 있는 생물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 눈이 없어요.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심해 가운데 있는 그 생물들은요, 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먹이를 찾을까요? 더듬어서 감각으로만 생활을 하죠. 이방인의 삶은 그런 감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만져보고 경험해야만 삶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이방인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져보고 경험하는 것은요, 사실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만져보고 경험하는 것은 완전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감각은 죄를 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서 19절에 보니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욕심으로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욕심으로 행한다. 그 욕심을 구습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욕심은 허망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불의한 삶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게 뭘까요? 욕심은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갖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다른 욕심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 그러나 사실 이 평범하게 산다라는 건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평범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모호하고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타인과 비교하여 무난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정당한 노역이나 보상은 그 기준을 알 수 없어요. 즉 평범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로또 당첨 확률과도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은 그 욕심,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 욕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왜?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상숭배일까요? 그저 남들 사는 만큼 나도 살고 싶은 게 무슨 그게 우상숭배까지 되느냐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그것이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요, 우리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죠. 자기 만족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만족을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옛사람을 벗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죽는다 라고 하는 것과 그 의미가 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것이에요. 썩은 것은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요, 몰라요. 왜냐? 감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의 옷을 벗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이상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은 아직 우리가 그 구습을 벗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야 할 터인데,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세상에 대하여져서, 욕심에 대하여져서, 구습에 대하여져서 나는 죽었기에 그것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야 할 터인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일희일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썩어져 가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확인되어지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 근데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 확인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말할 때에 육체의 옷을 벗는 것에 비유하고 있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을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요, 우리 행실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나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합당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런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아니, 바울은 이건 역시도 지속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술하는 것처럼, 마술하면 뭐 그런 것더라고요. 순식간에 옷이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요, 그건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또 입어야 돼요. 거기에는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거기에는요, 요령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때의 생각은 우리가 벗어야 하는 것인데,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감각적인 삶, 그 기준과 가치가 새 사람의 합당한 기준과 가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변화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올바르고 충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속한 삶으로 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옷 입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옷을 만드셨어요. 그 옷을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주십니다. 그 옷은 값싼 어떤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값은 계산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로 만족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값을 지불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이 땅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져 있는 것이겠죠. 비록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단위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의와 거룩함입니다.
이 의와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들은 만들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 형상이 죄로 인하여져서 더럽혀지고 왜곡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새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로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그 새로운 사람을 그 형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조금은 어폐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역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실 때에 하늘이나 바다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고요? 의와 거룩함이에요. 그 의와 거룩함에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은 의와 거룩함으로 완전해 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행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이 자꾸 옛사람을 자꾸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 어떤 옛사람일까요? 아이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아이들은 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 해요? 보여줘요. 장난감 하나를 만들어도 보여주고요. 그림을 하나 그려도 보여주려고 그래요. 엄마 이거 좀 봐. 아빠 이거 좀 봐. 자꾸 보라고 해요. 사실 그게 우리 옛 모습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자꾸 그랬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저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 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나 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는 어떠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과정,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과정이라는 것이겠죠. 에베소 4장 23절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 대한 변화입니다. 즉 나를 바라보라고 했던 거기에서 이제는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사람의 마음은요 하루에도 12번도 바뀝니다. 거기에 일관성도 없어요. 그런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면 결코 우리는요 온전하지 못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 그 마음을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라라고 하는 말은 그 기준을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그 결심을 하도록 우리를 그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즉 심령이 하나님이신 그 형상,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는 그 기준을 삼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강연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강연에 참석을 해서 강연자의 좋은 대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강연자의 말을 듣고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과 나중일 것입니다. 강연자의 말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요, 지금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일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하지 라고 미뤘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의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연한 기회나 어떤 자연적인 환경에 기대는 삶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내가 좀 신앙생활 해 나가다 보면 바뀌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는 게 뭘까요?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지요. 그건 습관이에요. 습관은 우리를 감각 없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색해요. 불편합니다. 어떤가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의도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하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는 불편합니까? 그 불편한 것들을, 그 힘든 것들을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심, 내 노력,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시작이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새 사람입니다.
그 신분에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그 신분에 맞도록 의도를 가진 행동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022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